네, 여기 묵상 간증 원망하는 말입니다. 몇 해 전 저는 교회 공동체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사표를 내고 개인 사업을 위해 자격증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격증은 취득하지 못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또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다 높은 직책을 주는 회사로 옮겼으나 4개월 만에 권고사직을 당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6개월 단기 계약직에 취업하여 전에 받던 월급의 반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공동체의 권면을 무시하고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저의 교만을 보고 예배를 사모하는 삶을 회복한 것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단기 계약직을 마치고 통장의 잔고가 얼마 남지 않자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죄로 인한 가족의 괴로움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저의 기도와 공동체의 중보 기도를 들어주셔서 지금의 직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마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계약직 자리에서 저보다 어린 상사의 지시를 받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 집에 와서 상사가 나를 무시한다, 너무 힘들어서 이 회사도 오래 다니지 못하겠다고 토로하면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절망과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어떻게 이런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하시나요? 저에게 맞는 자리를 주시든지 사업을 하게 해주시든지 하면 안 되나요? 라며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저를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이후 매일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지금의 환경이 나에게 가장 꼭 맞는 환경임을 알게 되어 지금까지 직장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사랑으로 심판을 더디하시며 저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원망하는 말을 그치고 가정과 직장에서 믿음의 언어를 쓰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저보다 나이 어린 직장 상사의 지시에 순종하겠습니다. 추석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계약직 직장도 감사한 마음으로 다니겠다고 말하겠습니다. 네, 여기 매일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지금의 환경이 나에게 가장 꼭 맞는 환경임을 알게 되어 지금까지 직장을 잘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데, 반대로 보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지금의 환경이 나에게 맞지 않은 환경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내 삶의 결론이라는 이렇게 제목으로 잡아보았는데요. 원망불평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결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26절, 27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12명이었지만 10명은 악평에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원망의 말이 백성 전체에 걷잡을 수 없이 퍼져 갔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했다라는 것은요, 사실 그들 안에 있던 게 행동으로 드러났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악평 가운데 반응하지 않는, 또 심지어 정탐을 실제로 했지만 반응하지 않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을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아무리 누가 악한 말을 해도요,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 속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음을 아셔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타락한 인간은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엄청난 파괴를 불러온다라는 것이에요. 가족에게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인격을 무너뜨리고 이웃에게 던진 비난의 말이 관계를 깨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27절에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심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거기에 그 상황에서 내가 믿음의 말을 하는 거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반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내가 습관적으로 내뱉는 부정적이고 악한 말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한 적은 없습니까? 28절을 보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자신의 삶을 걸고 맹세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여 자신이 하신 말씀에 삶을 두고 맹세한대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한다라는 것은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은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 결론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10명이 악평한 거 그거 하나 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닙니다. 어제 말씀에 보면요, 22절에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안 들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한 번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10번이나 기회를 줬다라는 것은 완전한 기회를 주었지만 그 완전한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버리게 되어진다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사용해야 될까요?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말은요, 구원의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의 언어, 구원의 언어를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그대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언어, 구원의 언어가 사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인 거죠. 내 삶의 결론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정말 이런 말을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들은 말이 실제가 되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내일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척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가나안 땅을 억지로 자신들이 들어가려고 해요.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렇게 날마다 말씀으로 내 생각을 비추고 공동체 안에서 회개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내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귀로 듣고 계심을 진정 깨닫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무심코 던진 말은 남을 살리는 말입니까? 죽이는 말입니까? 구원을 위한 아름다운 말로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있거든요. 구원까지 생각하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답을 내리는 정도만의 말만 함으로써 이렇게 구원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돼요.
구원을 위한 이런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29절 30절을 보면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랬을 때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이게 참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실 20세부터 60세 민수기 시작할 때 다 계수하잖아요. 다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20세 이하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요. 20세 이상 중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예외가 있어요. 30절에 보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여긴 기록이 안 되었지만 한 명 더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보면요, 누가 나와 있냐면 엘르아살, 이 대제사장 엘르아살까지,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대제사장의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원래는 들어갈 수 있었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세와 아론은요,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민수기 20장에요, 무리바에서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2번 쳐가지고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여서 못 들어갔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뭘 말해주는 걸까요? 약속의 땅이 주어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오늘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막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막 기대해요. 그런데요, 그 약속은요, 내가 오늘 거룩한 삶을 살면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약속의 땅 약속만 이야기하고요, 오늘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거룩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오늘 내가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 매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가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매일 이 큐티 나눔을 올리는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이 묵상 올리는 거 듣기만 하고 그치면요, 절대 나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언어로, 나의 삶으로 이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록하고 나를 비춰봐야지만 거룩함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31, 32절을 보면요,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라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유아들은 20세 이하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20세 이하들은 너희들이 싫어하던 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을 악평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그대로 가져오신 것이겠죠. 그래서 20세 이하들은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32절에 너희는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악평하였던 그들의 삶의 결론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33절부터 35절을 보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라고 해가지고요, 33절에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질 것이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반역이라는 단어가요, 원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간음,
행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그 음란함, 너희의 그 간음이 결국은 자녀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당할 고통이다라는 것이겠죠.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네, 나의 죄는 나의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죄는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죄의 영향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자녀들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 음란한 삶, 나의 이 영적인 음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사랑한 그 음란한 삶의 결과는 자녀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 33절에요.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방황한다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목자라는 뜻으로서 거처가 없이 돌아다니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이런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되었냐면, 부모 세대가 음란하기 때문에, 반역하였기 때문에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자녀의 방황은 내 삶의 결론이다라는 거예요. 부모 세대의 결론이다라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이 자녀들은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자녀들의 입장에선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어요.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나를 힘들게 하는 부모 있지 않습니까? 나의 힘들게 하는 부모 때문에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나를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또 최고의 부모다라는 관점으로 자녀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고, 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녀가 방황하는 것은 내 삶의 결론이다라고 한다면 둘 다 이걸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34절에요. 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냐라는 것은 정탐한 날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하나님이 계산하여 가지고요. 이렇게 40년 동안 이들은 광야에서 이렇게 죽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34절에요.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라고 하는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요,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나의 반대함을 알리라 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꼈던 그 좌절감 있잖아요. 그 좌절감을 이스라엘 백성 역시 40년에 걸쳐서 광야 생활을 함으로써 깨닫게 될 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40년의 광야 생활은요, 그들의 삶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지금 내가 광야 생활같이 심판의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내 삶의 결론임을 인정하고 견디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가정과 공동체에 임하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이 가나안 땅은요, 2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었었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셨지만 욕심에 빠져 불순종할 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몇십 배 되는 기간이 필요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들에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국 40년을 돌아가게 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가장 빨리 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지금 내게 주어진 심판의 상황이 내 삶의 결론임이 인정되십니까? 나의 죄로 인하여 자녀가 또는 배우자가 방황 중입니까? 나를 예수 믿게 해준 부모 또는 배우자가 최고임을 고백합니까? 라고 해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내 모습을 보고 고치셔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을 안 보는데 어떻게 죄를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매일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보며 회개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임을 기억함으로써
예,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내 삶의 결론이다라고 깨닫고 회개한다면 새롭게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